사사기 1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9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2017년 3월 29일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연수동이라고 하는 고급 주택 아파트 단지에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한 여학생이 중학교를 중퇴했던 김양과 그리고 김양의 여자친구 소셜 네트워크에서 만난 박양이라고 하는 이러한 학생들에 의해서 목졸라 살해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과 엽기적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긴 했지만 이 사건이 특별히 세간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목졸라 살해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토막내어서 머리와 사지를 절단하고 손가락을 기념품으로 나누어 갖는 이러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한 데 있어서 충격과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이러한 기강의 해이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성년자였던 김양 그리고 18세 이하 어린아이에게 주어지는 법정 최고형인 20년형을 그는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공모했던 박양도 20세 미만의 아직은 어린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학생이기에 검찰이 구형할 수 있는 최고의 구형인 무기징역을 구형받아 지금 마지막 검찰의 구형을 판결하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정에서 줄 수 있는 최고형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아직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들에 해당되어지는 이 어린아이들이 시체를 토막살인 내어서 그리고 시체의 일부를 기념품으로 간직하게 된 이 사건이야말로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시대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단지 이것은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단지 이것은 나라를 지도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좀 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더 심각하고 보다 더
깨어 있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해결책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세간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이 문제가 시끄럽게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결과들을 살펴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혼내고 그리고 이들이 좀 잘 계몽되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이러한 일인데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경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도 단지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만나서 게임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지금 이 한국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엽기적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기 19장의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도 끔찍했던 사건이 이미 사사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사사기 1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목회자들의 타락, 목사들의 타락, 보다 더 깨어있고 보다 더 도덕적인 엄격한 기준의 가운데 살아냈어야 할 목회자들의 타락이 어떻게 영적인 타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인 저는 아니고 목회자인 어떤 한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첩을 맞이한 이 사건도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2절은 기록하기를 그 첩도 바람을 피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행음하여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자 넉 달 동안 이 사람을 맞이하지 못했던 이 목회자가 이 여인을 찾아가는 것으로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넉 달 만에 행음하고 집을 나간 여인을 찾았던 목회자가 아주 달콤한 말로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 이런 마음으로 감언이설에 속아서 이 여자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3가지 약속을 했다고 와이프가 그렇게 기억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억 못하는 아마도 공증이라도 받아야 될 겁니다. 신혼부부 제가 3가지를 약속했는데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라식 수술을 해주고 벤츠를 태워주겠다. 이런 3가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한 2가지 정도는 제가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고무장갑을 사줬으니까 그래도 손에 안 묻히고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지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벤츠를 한두 번은 타봤을 거니까 나식 수술이야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해도 되겠죠. 어쨌든 감언이설로 이 집 나간 여인을 다시 불러들여서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이 목사님과 그리고 이 첩이 사건 하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부하라고 하는 지역에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었던 조폭들, 그 지역에 있었던 깡패들이 그 사람과 그 첩을 강간하겠다고, 내가 그 여자와 상관하겠다고, 그 여자를 내 여자로 맞이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기부하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인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가서 싸우고 와이프를 지키고 그리고 또 첩이지만 비록 그 여자를 지키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목회자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첩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그 나쁜 여러 사람들에게 강간과 몹쓸 짓을 당했던 이 여인은 그 남편이라고 의지하고 있는 그 못난 남편이 묵고 있었던 그 집의 문고리를 붙잡고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 19장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는 죽은 그 첩의 시체를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로 가지고 와 12토막을 내고 그 12토막의 시체들을 각 이스라엘 지파에 보낸 사건, 이것이 바로 기브아의 토막 살인 사건이라고 제가 명명한 사사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세상이 흉흉해서 이러한 사건, 그리고 세상이 악해지기에 이러한 사건이 이 시대에 일어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이미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은 세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정말 끔찍한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할 목회자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교회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여정과 삶의 자리가 필요한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보다 더 철저하고 엄격한 도덕적 요구와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본문의 처음부터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첫째로 목회자가 첩을 얻는다는 것, 목회자가 성적인 문란함과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기록하기를 그러면 너만 바람피냐 나도 바람피리라. 요즘 여자들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는 빌면서 삽니다. 와이프가 꽥 소리만 나면 제가 아주 막 심장병이 그냥 오그라들고, 예전에는 제가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 여자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곰국을 좀 끓이길래 왜 이걸 끓이냐고, 끓여놓고 도망갈까 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사실 살아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자들의 인격과 여자들의 삶의 이러한 것들이 무슨 조선시대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어린 시절, 예전 시절 어머니들이 가정을 지키고 어머니들이 가족을 지키고 여인들이 가족을 지켰던 삶의 시대를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여인이 나가서 너만 바람피냐 나도 맞바람을 피겠다 이렇게 작정하고는 그 여인이 첩이 나가서 바람을 피우는 사건, 이렇게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메시지가 사사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의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이르고 주님의 그 이름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만 우리에게 보다 더 엄격하고 우리에게 보다 더 훨씬 더 높이 요구되어지는 도덕적 삶의 자리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도덕적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목사님이라면 뭔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요구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로,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보다 더 엄격하고 보다 더 분명한 도덕적 삶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부부가 결혼하면서 나는 결혼하고 한 5년쯤 지나면 바람을 피울 거야, 이렇게 하면서 결혼하는 부부가 있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계획을 했나요? 결혼을 할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지혜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보통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율법과 복음의 메시지가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좋지 아니하면, 그들보다 더 훌륭하지 아니하면, 그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살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서기관, 예수님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두개인들의 관계는 대단히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을 잘 압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면 바리새인들이 늘 나와 예수님의 복음을 반박하고, 바리새인들이 또 나가 무슨 메시지를 증거하면 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얼마나 서로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된 삶의 형태와 모습들, 그리고 그 외식에 대해서는 거부하셨지만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과 그들이 행하고 있는 율법의 행함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높게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실제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그들의 삶의 죄악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마저도 거부한 것은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지혜요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너희의 의가, 너희의 의로움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상식적, 기본적인 상식에 벗어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금수만도 못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말을 듣고 살았나요? 저는 할머니가 가끔 예의 금수만도 못한 놈,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아, 내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구나, 나는 그런 놈이었구나. 우리가 가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사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새신랑 새신부가 탁 왔는데 혹시 원앙 같은 거 선물 받으셨나요?
원앙 한 쌍 안 받으셨나요? 예.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 결혼을 하면 원앙새 한 쌍을 이렇게 조각으로 선물을 받거나 뭐 이러신 분들 아마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선물을 줍니까? 바람 피지 말라고. 원앙새는 한 번 결혼하면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배우자가 죽어도 그냥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말은 평생 해로해라 이런 뜻이지만, 혹시나 남편이 먼저 죽거나 혹시나 배우자가 먼저 죽어도 혼자 그냥 호라비로 살아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죠. 집어 던지십시오, 원앙새. 아니 배우자가 일찍 가면 뭐 장가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 취소입니다. 예, 여러분 혼자 늙어 죽으십시오. 아니 저만 나쁜 놈이 돼가네요.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미국에는 살지 않지만 그 흡혈박쥐 뭐 이런 것도 잘 알 겁니다. 흡혈박쥐 피를 먹는 그러한 짐승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흡혈박쥐가 죽는 사인을 살펴보면 빈혈입니다. 빈혈. 피를 먹지 못해서 죽습니다. 드라큘라도 빈혈로 죽습니다. 어쨌든 피를 먹지 못해서 죽는 이 흡혈박쥐가 나중에 정말 피를 먹지 못해서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어미 흡혈박쥐가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토한 것을 새끼들이 먹고 자라고 생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남편 중에 이렇게 아내가 피를 토하고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흡혈박쥐가 있는가 하면 그 남편이 죽는 그러한 박쥐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잘 살펴보니까 과거에 바람을 피운 남편 흡혈박쥐, 이 박쥐한테는 그 아내가 피를 토하면서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마 그 영화나 TV 아이들을 기르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 영화를 보았을 텐데, 펭귄, 남극에 살고 있는 펭귄, 얼어 죽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펭귄도 얼어 죽습니다. 영하 40도, 영하 50도가 내려가는 남극에서 사는 펭귄도 얼어 죽게 되는데, 이들이 지혜가 있어서 얼어 죽지 않는 한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찬바람이 몰아치면 어린 새끼들 그리고 추위에 약한 여자들이 먼저 가운데에 들어오게 됩니다. 남자들과 남편들은 추위를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그러다가 남자들도 추워지고 남자 펭귄도 얼어 죽게 생기면 자리를 바꿉니다. 아시죠? 이렇게 돌면서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바람을 피운 남편 펭귄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얼어 죽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금수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이 짐승들도 그러한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와 삶의 자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지으셨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아니면 목회자든 목회자가 아니든, 우리의 삶의 스탠다드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소하게 보는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그러한 동영상들, 저도 고백했듯이 어느 날 이메일이 왔는데 오빠 나야, 이런 이메일이 온 겁니다. 오빠 나야. 아니 나한테 지금 오빠라고 부를 사람이 누가 있지? 너무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예전에 사귀었던 엑스인가? 아니면 예전에 내가 발로 뻥 찼던 그 사람인가? 아니 누구지? 첫사랑인가? 궁금한 마음에 오빠 나야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사태는 뭐 제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사소한 것들, 어쩌면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여겨지는 삶,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삶의 모습 때문에 사실은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아니 이 시대에 정말 가공할 만한
생각조차 하기 싫은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세상보다 훨씬 더 훌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더 훌륭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이렇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에 우리가 충족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좀 길어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0절로 11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어디라고 말합니까? 곧 예루살렘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부스라고 하는 곳에 머물기를 거절합니다. 11절로 12절은 계속해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집에 가야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다섯째 날이 지났다. 성경 19장 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집에 돌아가야 하는 날짜가 촉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섯째 날이 되면 반드시 이 제사장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설교를 해야 하니까, 내일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예배를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여섯째 날이 되어지는 바로 안식일 날 그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날까지 그 여인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던 이 사람은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부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면서 행로에 고나기도 하고 해가 이제 뉘엿뉘엿 넘어가기도 하니 여기에서 잠을 청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하인의 이야기를 거절하고 이 제사장은 말하기를 아직 여부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이곳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아니요 아직 교회가 없는 곳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니 교회가 있는 장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기브아 땅이나 혹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라마라고 하는 곳, 그 둘 중에 한 곳으로 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제사장이나 이 종이나 이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교회가 안전하겠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안전하겠지, 그래도 목사가 진실한 사람이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겠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이 사람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장소,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그 땅 기브아라고 하는 장소로 이들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 그 교회에 있었던 기브아 사람들을 만나게 되자 뜻하지 않는 엄청난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믿었던 목회자에게, 믿었던 전도사에게, 믿었던 장로에게, 믿었던 안수 집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내가 내 아내를 취하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한 번쯤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다 그런 경험과 그런 고백들이지 않습니까? 다 목사는 사기꾼이고 장로들은 다 도둑놈들이고 어찌 뭐 하나도 다 교회에 다 모아놨는지 딱 와서 보니 아이고 그놈이네. 다 우리는 그런 고백들과 그러한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야, 그 교회 갔더니 아주 세트로 다 모아놨더라. 제가 늘 목회를 하면서 듣는 그러한 고백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누구 때문에 재산 다 날렸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아니 어떻게 그런 목사가 있나, 어떻게 그런 장로가 있나, 아니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나, 이게 말이 되나? 라고 하지만 저도 언젠가부터 점점점 그런 부류의 목회자, 그런 부류의 성도, 그런 부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가는 모습들은 과연 없는지
나는 정말 자신할 수 있는지, 우리 공동체는 정말 자신할 수 있는 공동체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차라리 그들이 불신자가 있었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머물렀더라면, 차라리 하나님의 교회가 없었던,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전혀 없었던 불신자의 땅 예루살렘에 거주했더라면 그들은 이런 끔찍한 일을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전도할 것이라고, 오히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할 것이라고 전도해놓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기치거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잘못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의 영혼을 우리는 도적질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이 정말 변해서, 세상이 정말 악독해져서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는가. 제가 그래서 세상에 전화를 해보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변화됐냐고. 그랬더니 세상이 오히려 발끈합니다. 자기네들은 변한 적이 없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없는 백성들,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들은 동일하고 똑같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묻습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변했냐고. 그리고 묻습니다. 목회자들은 왜 언제부터 그렇게 변한 것이 목회자였냐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들은 묻습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했냐고.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고. 예전에 내가 알던 교회는 그래도 교회였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변했다고, 세상이 타락했다고, 세상이 문제라고. 이 끔찍한 세상,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좋아야 합니다. 훨씬 훌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는 사건보다, 그 사건의 해석 그리고 해석보다 회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도 이 사건, 저도 인천에서 있었던 이 초등생 사건을 보면서 와, 세상이 끔찍하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015년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떤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녀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 자녀를 빨리 신고하고 그리고 빨리 병원에 데려간 것이 아니라 안방에 눕혀놓고 무려 9개월 동안 향초를 피워두고 향수를 뿌려놓고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그렇게 한국 사회를 경악시켰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건을 뉴스로 접하면서 한 가지 제가 주장하기를, 저는 이단일 거야, 저는 잘못된 목회자일 거야, 저는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런 건전한 교회의 목회자가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 혼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잘못된 신앙일 거고 잘못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일 것이고 저는 뭔가 잘못된 그러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혼자 위안을 가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국 교회에 그래도 굉장히 큰 좋은 교단의 신학교 교수, 독일에서 박사 학위까지도 받았고 제 주변에 그 교수님을 아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분에게 배운 목회자들이 상당수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주 건전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목회를 아주 건강하게 하고 있는 목회자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대단히 큰 충격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사건의 본질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를 본질로 왜곡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가 그래도 세상보다 낫겠지라고 했지만 이것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잘못 왜곡되어진 우리의 고집은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가 왜 서둘러서 다섯째 날이 되는 날, 여섯째 날이 되기 전에 서둘러 집에 돌아왔는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그는 예배 준비 때문에 서둘러 6일째 되는 안식일이 되기 전에 집에 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안식일날,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설교도 했고 그들과 친교도 나누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는 권면의 메시지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었을 것이며 곤란과 믿음이 약해서 힘든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첩, 자신의 부인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사건이 바로 주일날, 안식일날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예배 한 번이라도 잘 드렸더라면, 그가 이 부인을 토막 내기 전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건을 맞이하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어내며 심장을 도려내며 회개해야 할 사건이라고 그가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만 있었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긍휼을 그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만 있었답니다. 비록 그 여인은 죽었고 그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지만 이렇게 끔찍한 12토막 시체를 내는 기브아의 토막살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높은 도덕적 요구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보다 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합니다. 훨씬 더 정직해야 합니다. 훨씬 더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야 할 만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교회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이 너무나도 변했다,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본질은 혹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이 세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이 너무 무섭게 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너무나도 무섭게 변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신앙은 혹시 변질된 것은 없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사역자인데,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그래도 내가 신학생인데, 그래도 내가 교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 시대와는 다른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